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으로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는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거기 1장 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1절 상반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라고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첫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함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내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입니다. 이 바울은 주 61년에서 63년까지 로마에 투옥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그 감옥에서 주 62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게 되니까 이 복음의 길이 막히고 실패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점점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도 이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것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이 온 경호대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을 감금하고 호송하는 데 사용된 이 경호대, 또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은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낸 결과가 됐습니다. 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또 복음의 진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믿음을 지키면 복음이 전파되고, 믿음을 지키면 복음의 진보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15절.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구원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다. 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지키는 것, 이거 역시 내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 위에 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의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 항상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수동형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킬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디서나 그분을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복음이 진보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14절에 많은 형제들이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더욱 겁없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였다. 감옥에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히면은 오히려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 이제는 숨어야 되겠다. 이제는 드러내고 했다간 나도 감옥에 갇히겠구나. 생명의 위협이 있구나. 그렇게 오히려 지금 숨어 들어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형제들이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히 전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산신앙이에요. 산신앙은 이런 환난과 위협 가운데 드러납니다. 평소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핍박과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산 믿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도 주십니다. 여기 많은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그 로마에 있는 신자들은 이방인에서 개종된 신자도 있고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거주하는 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그런 담대함이 없었는데 오히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더욱 담대해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는 그런 일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중동에 있는 그 터키라는 나라는 한 10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런데 점점 이것이 이슬람 국가화 돼가지고 현재는 기독교인이 0.3%, 이슬람 무슬림이 98%라 그래요. 그렇게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이슬람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미전도 국가라 그래요. 근데 그 2007년 4월 18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기 보면은 터키 중동부 도시에 말라티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그 독일 선교사 1명과 현지인 선교사, 터키인 2명, 3명이 순교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과격단체 이슬람 무장 청년들이 위장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칼과 총과 여러 가지 그런 고문 기구를 가지고 거기에 있다가 너 예수를 부인하면은 살려주고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 3명의 그 선교사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순교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위협을 당했어요. 잘못하면 자기도 그렇게 똑같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이스탄불 광장에는 숨어있던 수많은 터키인 그리스도인들이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도 죽여라. 그러면서 거기서 외쳤다 그랬어요. 자, 오히려 그런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은 더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바울이 지금 많은 그런 형제들이 이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생명을 내어놓고 지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것을 자기가 갇힌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들도 바울과 같이 죽을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갇힐 각오를 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지금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보는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하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복음은 계속해서 진보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바울이 또 이런 많은 형제들이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은 성도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성도는 이처럼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둘째는 그리스도께서 전파됨입니다. 15절에서 17절 읽어보십시오. 15절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알므로 사랑으로 전파하지만
다른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것으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예, 이 그리스도를 시기와 다툼으로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점점 성공되어 가니까 그 바울을 시기하고 다투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자, 물론 시기와 다툼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싸우고 다투고 물고 뜯고 막 괴롭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18절에는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 어떠한 싸움이 있든 다툼이 있든 물고 뜯는 것이 있든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이 방법에 있어서 이 복음을 잘못 전할 때에는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 8절.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예,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진리를 전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이 전파되는 방법까지도 우리는 옳은 정로를 걸어가야 돼요. 다른 것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다 어리석은 방법을 하고 있구나, 미련한 방법으로 하고 있구나, 어떻게 저렇게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하려고 하느냐, 그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인본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많이 모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교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지만 그런 수준의 사람들만 모여듭니다.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저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것이 좋아서 모이는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돼도 그것 수준의 사람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의 깊은 이 진리의 세계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이면 그 수가 그 수보다 적을지라도 깊은 진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신자라도 점점 진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면은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 처음에는 잘 알아듣지 못했던 그런 말씀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수준의 모임이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그런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만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도 있었지만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은 이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또 순전치 못하게 또 전파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는 전파됐다는 겁니다. 자,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또 기뻐할 것이니. 가식으로 전파하든 참으로 전파하든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늘 기쁜 거. 오늘 또 새로운 또 교인이 늘었구나. 또 그리스도가 전파된 거예요. 또 우리 그 반을 맡은 반사들. 아이고, 우리 어린아이가 또 한 명 왔구나. 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오늘 공각공부 시간에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반을 맡은 그 반사가 그 코 찔찔 흘리는 그 아이 하나, 그 코 하나 닦아주는 것도 사랑스러워서 닦아줘야 돼요. 아유, 좀 절로 가라. 아유, 감기 오겠다. 이러면 안 돼요. 얼마나 그 사랑스러운 그런 나의 아들처럼.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이렇게 예수 믿게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올해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셋째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19절. 나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니까 교인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을 더욱더 의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성도에게 더 기도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은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하는 기회를 주는 줄을 알고 더욱더 힘써 기도해야 돼요. 더욱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자녀들이 너무나 믿음에 떠나 있거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 이렇게 환난, 믿음 지키다가 환난, 직장 막 잃게 되거나 여러 가지 그런 환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난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는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말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조직신학에서는 구원 받는다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구별해서 가르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점진적이에요.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은 죄에서 단번에 건짐을 받은 거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구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점점 죄에서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어요. 중생한 영은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깨끗해요. 그래서 중생한 영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과 죄성은 날마다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좋아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죄성은 죄를 짓기를 좋아합니다. 음란한 마음 갖기를 원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기를 원하고 남을 미워하고 이것은 육신의 부패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날마다 부딪히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힘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면 이 죄에서 점점 벗어나고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중생한 영이 이끄는 대로. 그래서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죄에서 점점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교도의 신앙이기도 해요. 이 청교도의 신앙은 항상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생활이에요. 비비피케이션, 몰티피케이션이라 그래요. 비비피케이션은 의에 대해서 살고 몰티피케이션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존 오웬이 주장한 그 단어입니다.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제거해 나가고 벗어져 나가고 의에 대해서 점점 살아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교리예요. 오늘날 이 중생 교리와 더불어 이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0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다.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산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살았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대로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옛사람으로 다시 가지 말고 이제는 몸의 구속을 이뤄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육신이 죄 가운데서 점점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도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 예, 우리 영이 구속받았고 이제 몸의 구속도 기다리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만물까지 구속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이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닮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점진적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그 자라난 만큼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겁니다.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아멘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돼요. 바울은 그걸 잘했습니다.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어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또한 세례 요한의 신앙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 30절.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만 존귀하가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이제 없어지고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큰 대단한 일을 하고 업적을 남겼어도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고 내 이름은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소리가 돼야 합니다. 메시지만 남고 나는 없어지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러한 거예요. 진리는 세워지고 그리스도는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없어지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명예를 위해서 살고 뭐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면 뭐 한 7, 8년 어떤 사람은 10년 넘게 해도 그거 하나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뭐 건강 신경 안 쓰고 막 일을 합니다. 또 자식 하나 잘 되게 하려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 자기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 그분은 흥하고 나는 쇠해된다는 것. 내가 낮아지고 희생해야만 그리스도가 흥해집니다. 그리스도도 높아지고 나도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진리도 세워지고 나도 좀 이름이 나타나길 원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고 내가 없어지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한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자 힘쓰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성도에게는 낮아지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겨주신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습니다. 교만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합니다. 하지만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의 원리는 역설적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지면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사람은 육신이 죽어도 걱정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가 증거했던 그 터키 선교사, 그 독일인 1명, 그 다음에 현지인 2명이라고 그랬죠. 이 독일인은 나이가 46살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도 남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지인은 미혼이에요. 32살. 그런데 이 무장기행 5명이 이 사람들을 3시간 동안 고문을 했어요. 손가락 하나하나 다 자르고. 얼마나 잔인한, 이 이슬람, 이 과격분자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 목 자르는 것도 뭐 그냥 한 번에 안 자르고 막 수박 자르듯이 자르고 아주 잔인 무도한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3명의 선교사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 그렇죠?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신앙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는 우리가 지금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해야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수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난 순교해야 되겠다고 해서 순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집니다. 어떠한 마귀 역사가 있어도 끔찍 안 해요. 마귀는 역사해라. 이 복음의 진보는 계속된다. 그리스도는 전파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에 사는 성도는 진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역사하고 죽이려고 해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동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 있어요. 이거 영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삽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여 살려주신 그 영적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비록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는 내 영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에 더욱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더 내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다시 옛사람으로 살면은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돼지가 더러운 것을 다시 뒹구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게 돼요.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때까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던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그때가 기쁘겠습니까? 지금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다가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사는 것.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들인지 몰라요. 참 감사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은 한계가 없어요. 이제는 앞에 태산이 있어도 평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점점 가까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이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각오를 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지키다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육신의 생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고 또 그리스도는 계속 전파될 것이고 또 죽는 것도 유익한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마귀와 죄의 종로로 다다가 멸망당해야 마땅한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오고 의로 살아서 우리의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그랬사오니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해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이 영이 자라나는데 우리가 힘쓰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